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제자를 부르사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관계하면서 삽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때에 보니까 부름에 있어서 항상 관계에 있어서 항상 먼저 하는 것은 그에게 나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격을 주는 겁니다. 내 대신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받은 자격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친구가 되면은 그 친구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고 또 모든 악한 것과 또 병든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권능을 주신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글을 쓰는 권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하는 권능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권능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는 그러한 권능으로 세상에 어떠한 모든 많은 것들을 골고루 권능대로 그 사람의 그 뜻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부여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가진 그러한 권능을 주면은 그 권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참과 거짓이라는 것은, 참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선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진짜인 양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러한 것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권능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의 길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집에 그러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권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방향이 다릅니다. 너는 어디로 가서, 너는 어떻게 해서, 너는 지금 골방에서, 너는 지금 그 산 위에서, 너는 지금 성전에서, 너는 지금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 권능을 보냅니다. 네가 이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러한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가야 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킬 때에 네가 가서 네가 마음대로 하고 네 생각대로 하고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권능을 줄 테니 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차, 2차 자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를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러한 곳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방법에 대해서도 일러주십니다. 네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문둥이를 깨끗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무엇을 네가 전하느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예배드리고 그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다 있냐, 이것이 모두 있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노출을 위해서 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어떠한 곳에서도 무엇이든지 생각조차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문둥병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받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여행을 갈 때 두 벌 옷도 또 지팡이도 또 신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를 부른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그래 너희들이 가서 잘할 것이다.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모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주님의 이 심정이 한 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우리가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 심정이 좋아서 기뻐서 보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거기 가서 거기는 목숨을 걸고 있어야 되는 그 장소인데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부모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내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양이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아. 어쩌면은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이 양이 이리에게 죽을 것이요, 찢길 것이요, 그리고 상함을 입을 거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니면서 살아나라. 네가 그 이 가운데에 양처럼 가는 네 모습이 나는 너에게 주는 권능이 그들을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러한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그들 불신에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찢기더라도 아프더라도 상처가 입을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고 순결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있는 그런 먼지라도 털어버리면서 또 네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피해서 저 동네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네가 살아남아서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네가 핏덩이라도 살으라는 그러한 명령처럼 어느 곳에도 네가 살아있으므로 네가 복음과 함께 있으므로 네가 지혜롭게 하라.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이르러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때는 어떤 때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과 자긍이 가득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그렇게 이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장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때때로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늘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며 내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돌아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 있으면 빠져나올 줄도 알고 말세에 내가 지붕에 있을 때 내려오지 말아야 되며 내가 환경이 잘못된 곳에서 눌러 있을 수 없도록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네가 그곳에서 돌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어떤 모양으로 있으며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내 환경은 지금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고 또 이것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렇게 피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그렇게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내가 하나님은 내가 사역을 다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자가 오리라. 네가 죽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으리라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지혜롭게 그렇게 한다면은 네 사명이 다 끝나면은 네 사명이 다 끝나기까지 그들이 너의 복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상을 너에게 주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잊지 않을 것이요 또 냉수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자에게 내가 진실로 그 사람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제자에게 격려하면서 말씀을 맞춥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고 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다. 제자를 부르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목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주시고 또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대목들이 항상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마다 다시 상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서 그리고 복음의 권능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를 부르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12 제자를 부르사 권능을 주시고 또 목적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결론이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일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 아픈 심정 우리가 지혜로 순결로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상에 이리 같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양 같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죽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음성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